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종신신학원에 입학할 때에 면접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때 면접관 교수님이 나한테 질문하기를, 장로 교회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주의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이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험관 교수님이 아마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질문을 하시는데,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래서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성공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들기도 하고, 사람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원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교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될 때, 또 건강할 때, 성공할 때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보람과 기쁨의 의미를 찾게 되지만, 그런데 살면서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인내하고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한 과정일 뿐이다. 이 과정이 지나면 또 성숙해지게 되고 성장해지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힘들 때에 주저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연이 있는 곳에 와서 살면서 자연의 교훈을 많이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몸에 익히게 됩니다. 한겨울이 지나서
봄이 올 때 되면은 산에 나무잎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럽니다. 1년 중에 어떤 사람은 가을에 단풍철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물론 아름다워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계절이 봄에 나무잎이 움틀 때 그때 산을 보면 모든 산에 꽃이 핀 것 같아요. 잔잔한 아주 작은 꽃이 어우러져 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가을 단풍이 1년 중에 제일 아름답다 하지만 저는 봄에 피어나는 새싹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새싹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어린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온 집안 식구가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웃고 그 아이를 감싸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봄의 계절이 지나면서 나무가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나무에게 있어서나 풀에게 있어서나 또 아니면 곡식에 있어서나 제일 영광스러운 때, 꽃의 아름다움, 우아함, 그 향,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환영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뭐 꽃의 벌과 나비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꽃의 계절, 아름답고 우아하고 참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절이 지나면서 꽃이 떨어지고 잎이 자라면서 잎이 무성한 어쩌면 어떤 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계절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게 되면 그 나무잎이 하나둘 단풍 들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또 그런가 풀들은 곡식은 그렇게 잘 자라던 풀들이 말라가면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럴 때에 나무,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든가 아니면 열매를 맺고 다 말라버린 곡식이나 풀들을 보면 어떤 그 보람도 의미도 열매이지만 그 나무나 풀들에게 있어서는 아쉬움, 외로움, 고독, 쓸쓸함 뭐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폴 티라고 하는 신학자요 심리학자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 그렇지만 그 소멸이 완전한 소멸이 아니고 영원으로 향하는 길이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잃어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싶으면 또 다른 세계에 무엇을 추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인간 삶의 연속이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내오면서 가끔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도 참 저분은 믿음이 좋다. 목사가 보는 믿음이 좋은 분하고 사람들이 보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오랜 동안 목회 하다가 보면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어쩌면 사랑이 깊다. 그런 말이기도 할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한 번도 남들에게 목사에게도 서운한 말을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질 않습니다. 늘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늘 남편에 대한 칭찬이 계속되고 참 사랑이 깊은 분이다.
우리 신앙인 면에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살면서 보면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남편 되는 사람의 허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살면서 나쁜 것도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말, 신뢰하는 말, 믿음 있는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분의 형편은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말썽도 피우고 문제도 많고 거들먹대고 술도 한잔하면 취하고 뭐 그러면서 취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망령을 부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 부인이 그런 남편에 대해서 칭찬과 존경의 말만 할까 했더니 한 가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해하는 것, 포용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러면서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존경하는 것.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악인이 번영해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돼요. 간교한 사람이 앞서가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어떤 사람은 2차 대전 때의 참상을 보고 신은 죽었다, 그런 요명한 얘기를 해서 유명한 학자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은 뭐 신신학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눈으로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참상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이 선하다고 하면, 그래서 세상 자기 눈으로 보는 세계만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은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세계, 더 깊은 세계, 더 놀라운 세계, 더 신비한 세계를 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길버트라고 하는 청년이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 각하. 오늘 이 미국 사회는 얼마 안 가서 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부를 보게 되면, 뭐 북부도 그 당시에 노예가 없던 건 아니에요. 남부에도 북부에도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의 참상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백인이 흑인을 데려다가 저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학대하고 욕하고 고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유린하고, 이런 미국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망합니다.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 길버트라고 하는 청년에게 답변해서 답장을 쓰기를, 캄캄한 밤에 하늘을 우러보게나, 그러면 별이 반짝거리지 않나. 그 별의 세계를 보면서 오늘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걸세. 인간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 그렇다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더 흥왕하지 절대로 망하지 않네. 보다 더 다른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 복잡한 시대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고, 청년에게 그런 꿈을 가지고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보다 더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꿈을 버리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에서 답장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고 정치를 해도 정직한 사람이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성실한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지방 공무원도 되고 시장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떨어지고 간교하고 못된 사람이 권세를 잡고 이런 세상이 지속되는 걸 보면 정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인가? 나도 일어나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세계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그런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두지를 못하시고 문둥병자라도 찾아가서 어루만져서 사람들이 모두 피하는데 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눈먼 사람, 소경, 거짓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의 병까지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모아서 기적의 떡을 먹이시고 이분이 그 나라의 그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당시에 정권을 장악한 로마 정권이 있었고 거기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아 사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책망받고 그 원한으로 세례요한 목도 베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 그 나라 왕입니까? 또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하면 그래도 교회 안에 목사하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면에 있어서 그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세만 누리고 권위만 누리고 자세만 누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 당시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받아도 뇌물처럼 받고 뭐 이런 착복하기 이럴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 형식 그러니까 그런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을 저런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내놓으라 하겠다 하고 살다 보니까 죄인 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돈은 많이 모았지만 사회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의로운 분이 고난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야는 달라요. 믿음의 세계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같은 것도 이미 마음에 헤아리고 그리고 살아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지금은 똑같은 전기가 들어와서 집안이나 가정이나 예를 들어 거실이나 방이나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똑같이 환하게 빛을 발하지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등불을 사용했어요. 등잔불 같은 걸. 그러면 그 등불을 가져다 놓는데 등이 여러 개죠. 방에도 하나 갖다 놔야 되고 거실에 놔야 되고 또 화장실 변소 가는데 하나 갖다 놔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등불이 나는 화장실을 가서 빛을 비출 수 없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흐리면 그건 등불이 아니죠. 빛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억울한 자리에 있든 내가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든 멸시당하는 자리에 있어도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산에서 가까운 데 가게 되면 좀 뭐하지만 젓갈 같은 이제 새우 그 외에 여러 가지 고기 자비하는데 잔치레기 이런 것들 갖다가 젓갈을 담는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거지. 그렇지 않아 벌써 이미 썩어서 사람들이 갖다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소금이든 내가 우아한 내 자신의 이름을 낼 만한 곳에 가서 녹아지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면에 가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제물로 사는 사람이다.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더 헌신하고 살아있으니까 더 충성하고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교훈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가진 지식의 시야로 볼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때마다 주 앞에 모으시고 권고해 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신앙 가지고 살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오니 우리가 더 주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또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신앙인으로 사는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에 어두운 밤을 헤매듯 어지러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은총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